예,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시험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첫 번째는 시련의 의미죠. 시련.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뜻이죠.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그래서 오늘 12절이 마지막 장면인데 그 얘기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는 테스트예요. 트라이얼.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시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시험 또는 시련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 있죠. temptation. 유혹은 오늘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폈던 내용은 뭐예요? 시련이 올 때에는 잠깐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끝내려고 그러지 말고 벗어나려고 그러지 말고 시련이 오면은 이건 연단이기 때문에 이건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이건 이길 수 있는 힘이니까 믿음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1순위가 지혜를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이게 시련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유혹이 오면은 유혹의 뿌리가 뭐냐? 오늘 핵심이에요.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욕심에서, 그러니까 욕심은 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이거는 제거, 욕심은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 삶 가운데 이름은 고난이라고 와요. 고난 또는 뭐 시련, 뭐라고 붙여도 좋습니다. 환난, 하여튼 쭉 어려움이 있는데 잘 보면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해주세요.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것이 시련인데 그럴 때는 지혜와 믿음으로. 또 한 가지 유혹인데 유혹은 무조건 제거해야 돼. 욕심을 제거하는 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뭐 인생 살다가 이거 구분해서 뭐 합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혹은 책임 전가할 수 있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유혹이에요. 그리고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거 이게 다 유혹이에요.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다 유혹이라고요. 시련은 책임 전가가 안 돼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책임 전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책임 전가라기보다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뭐 이런 거예요. 욥의 고난같이. 그러니까 원인을 잘 몰라요. 은혜를 원인을 모르듯이 이것도 원인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책임 전가 가능한 것들이 다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유혹의 동기가 욕심이라고 보자고요.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애가 지갑을 훔쳤어요. 지갑을 훔쳤으면 이게 시련인지 유혹인지 간단하죠. 엄마가 돈을 안 줘서 이렇게 책임 전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유혹이고 욕심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결혼은 자기가 멋대로 해놓고 책임은 하나님이나 목사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죠. 왜 그때 안 막았냐? 아니 결혼할 때 자기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무슨 소리라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다 결정 다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책임 전가가 가능하다고. 이게 내가 한 거니까. 내가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죄책감이 크고 부담이 크니까 남에게 돌리는 거거든요. 책임 전가.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요. 왜 나 억지로 안 막았어요?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요. 그때 나를 갖다 다리 부러뜨려서 막았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주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안 막았어요? 알면서 안 막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담과 하와 그 범죄했던 거 보세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 책임 전가하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게 했다. 두 명 다 탓하는 거죠.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먹게 했다. 여자가 나한테 유혹했다. 그다음에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도매급으로 남자가 더 나빠요. 그죠? 이렇게 탓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제일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 잠깐 남 탓하는 거예요. 원망이 그거 아니에요. 원망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 이런 거 다 유혹이고 뿌리를 보면 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냥 잘 사는 인생은 이거예요. 정리하면은 지혜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욕심 제거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상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후반부 유혹의 문제도 이건 큰 거예요. 이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욕심의 문제가 더 커요. 훨씬 커요 이게. 또 이 자아가 많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시련의 문제가 더 큰 거고. 뭐 바울 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시련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우리 대부분의 뭐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은 유혹이 더 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다루는 거예요. 시련도 다루시고 유혹도 다루시고. 다윗은 전반부 광야 생활은 시련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바세바 범죄 이유는 유혹이었어요. 인간의 두 가지가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 지혜와 믿음을 이겨라. 또 하나는 욕심을 제거하는 걸 통해서 이겨내라.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혹은 여기 뭐 미혹됨이다 그랬죠. 이건 낚시 용어예요. 낚시 용어. 미혹, 미끼란 뜻입니다. 미끼는 아름답습니다. 미끼는 다 매력적이에요. 여러분이 물고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지렁이는 매력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혹에 빠지면, 욕심에 빠지면요, 속는 건데 이게 크게 안 보여요. 지렁이만 보여요. 지렁이가 왜 갈고리에 걸려 있을까? 그게 안 보여요. 그 갈고리 끝에는 왜 줄이 있나? 이게 안 보여요. 왜 꼭대기는 막대기가 있나? 그게 안 보여요. 왜 아저씨는 웃고 있나? 이게 안 보여요. 옆에서 왜 물이 끓고 있나?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냥 콱 무는 순간에 탁 걸려가지고 붕 달라가지고 그다음에 아 뜨거 하면서 매운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미끼예요, 미끼.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그죠? 내 주변에 평상시보다 내 주변에 있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형제들도 보면 되게 잘하잖아요 한 30년 살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잖아요. 나한테는 되게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다가오더라. 근데 그 좀 예외적인 사람이 온다 그러면 다 그거는 미끼예요. 그죠? 돈도 그렇고 뭐 사람도 그렇고 기회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뭐 은혜니 축복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죠? 두드리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겨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시험 중에 하나는 눈으로 오는 거죠. 보암직.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0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 보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을 이기는 것들, 우리 그 방식인데 유혹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유혹의 속성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잘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난 욕심이 많아서 이거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욕심은 절대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욕심은 자라요. 그래서 죄로 자라고 나중에 사망이 될 때까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때 죽여버려야 돼요. 그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 욕심이라 그러면 그래도 욕심이라 그럴 수 있나요? 쉬운 거죠. 남 전투하고 있을 때 나가서 쉬다가 그 뭐 목욕하는 여자를 봤잖아요. 예, 그럴 때 사실은 그건 안목의 정욕이죠. 거기서 초기 대응을 잘했어야 되는데 계속 보다가 범죄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잘하죠. 자기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습니까? 그래서 죄는 잘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욕심은 잘한다. 그래서 놔두면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죄는 쌓인다 그랬죠. 쌓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청산하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난다라는 속성을 알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뭐든지 오면 초기에 끝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도록. 그러므로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유혹이 오는 길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유혹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자기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을 알고 그 유혹의 길을 또 막아야 돼요. 잘한다, 막아야 된다. 다윗은 광야에서는 승승장구했어요. 광야에서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전쟁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약점이 있어요. 이삭은 다른 거에 다 강했어요. 근데 먹는 거에 약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망하잖아요. 이제 그 아들 뭐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요 다른 건 다 강했지만 물질에 약했어요. 물질에.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사울은 권력욕과 민심에 약했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믿음 다 팔아먹잖아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거든요. 뭐든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 너무 좋아하고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재정이나 이런 쪽에 맡기면 안 돼요. 그건 유혹이 너무 심해서 그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다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재정이나 이런 거는 그 사람의 약점이 최소화된 사람들과 또 그것도 협력해서 혼자서는 안 돼요. 서로 더블 체킹하면서 그렇죠. 어떤 트리플 체킹하면서
왜?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자기 약점의 문제를 알고 접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 광고라는 게 전부 다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상업 미디어들이 전부 다 우리 욕심을 자극합니다. 욕심 자극하는 건 뭐냐면 이미지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미지 시대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다 이렇게 보게 만들거든요. 보면 생각하고 생각하면 행동하고 그것이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광고를 볼 때도 기도하고 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기도하고 안 보면 다 넘어가요. 종종 요즘에 그 홈쇼핑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홈쇼핑의 결과는 뭐죠? 다 죽음이에요. 보라고요. 그거 잠깐 쳐다보면 안 사고는 못 베겨요. 반드시 사더라고. 우리 집에서도 계속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가 들리는데 나중에 보면은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 여자가 셋이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뭐가 걸려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꺼버려야 돼요. 사실은 자기가 보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안목. 남자분들은 더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꽂힌다 그러죠. 뭐 지름신이 꽂힌다 그러나 뭐 이렇게 꽂힌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자동차 쳐다보는 애 있더라고. 자동차 쳐다봐요. 내가 볼 때 그게 수준이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기초를 쌓아야 될 때인데 자동차 계속 클릭하다가 그 외제차 사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 당하고 다시 또 팔았지만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소리도 많이 보고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른대요. 그 뭐 당연하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게 우리 인생을 갖다 이렇게 끌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오래 쳐다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기는 길은 욕심을 제거하는 거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고차 사듯이 살아야 돼요. 중고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껍데기가 아니죠. 이 껍데기는 뭐 얼마든지 칠을 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살 때 우리가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속을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죠. 전문가들은 엔진 소리만 딱 들어도 알고 문 한번 열었다 닫아도 이게 사고 난 차인지 아닌지를 안돼요. 제가 아는 옛날에 그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이제 아우디 전공이에요. 그 아우디가 망가지면은 외국에 보내야 되는데 얘는 뭐 소리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 망가진 아우디는 얘 손에 들어가야지 그냥 금방 고쳐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소리예요. 소리 듣고 다 하는 거예요. 소리 듣고. 그냥 탁 말하니까 뭐 어디에 문제가 있고 뭐 어디가 마모가 됐고 그죠? 금방금방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자동차의 95%는 그죠? 속이라고. 우리 인생도 속 관리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라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 여기서 났다고. 잠언 4장 23절. 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원초적인 길은 도망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유혹이 있을 땐 도망치는 거. 제거가 뭐 딴 거 아닙니다. 뭐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2절도 보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이기고 그러지 않고 피하고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고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피하는 게 최고예요. 그죠? 제거해버리는 것보다 피하는 거. 욕심은 자라납니다. 피해야 됩니다. 피하지 않으면 자라나요. 그리고 욕심이 오는 길은 사람마다 거의 뻔해요. 그 사람의 약점으로 와요. 그죠?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하여튼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유혹이 주는 욕심 때문에 사망으로 이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소극적인 얘기, 피하는 거 소극적인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여기 지금 대비가 나오죠. 지금 오늘 읽었던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게 두 가지 길인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만 읽을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뭘 얻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뭘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없는 존재니까. 얻는 길이 욕심으로 얻느냐 축복으로 얻느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우리 그 취업을 새로 하신 어떤 집사님 계십니다. 혼자 사업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오래간만에 직장 현장에 들어갔더니 느낀 점이 있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뻔한 얘기지만 교회 생활 너무 오래 하다가 오래간만에 직장 가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하더래요. 처음 가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죠.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얻는 거는 욕심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얻는 거다. 그러므로 이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에. 욕심 이기려고 뭐 그러지 말고. 욕심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떠나서 자꾸만 자기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그러다 보면 사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저절로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명,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돈과 시간이 반비례해서 그래요. 돈이 있는데 타락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시간이 없어요. 돈은 많은데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시간 남으면 선교 가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저렇게 썩어지게 돈이 많은데 왜 안 썩나?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거 썩을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갈 데가 없어. 기껏 가봐야 도서관이나 가고, 남으면 남는 시간에 미스바 와서 얼쩡거리다 가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썩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만 주는 거예요. 돈과 시간이 반비례되도록. 그러면은 썩지 않고 돈과 시간이 하나만 주어지면요, 사명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돈과 시간을 같이 주실 때가 있어요. 돈도 많은데 시간도 많아요. 내가 볼 때 거의 99% 타락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전 타락이라고 봅니다. 그죠? 안 보이는 데서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사람이 대개 여자분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요. 여기저기 여행. 제가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여행이라는 것이 낭만적으로 보이죠. 뒤집어 놓고는 다 상처예요. 거기서 온갖 죄악이 다 벌어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치명적인 함정이 돼버리고 거기서 병 얻고 깨지고 넘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 여러분 그 SNS에 올라가 있는 여행 다니는 꼴들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뒤집어만 놓으면요, 그 안에 온갖 썩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무너짐이 있다고. 그 낭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것, 죄악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시간과 돈 중에 하나만 준다니까요. 그리고 혹시 다 주신다 할지라도 안전할 때는 뭐냐 하면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명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건 넘어지지 않는 거죠.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인데 그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참 이상한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면서 이렇게 선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남편이 있어요. 궁금해서 물었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도 있대요, 자기 집에. 그리고 아내가 시간도 많대요. 저 교회 안 가면 뭐 하겠냐? 분명히 백화점 가가지고 돈 다 쓸 거 아니냐고. 교회 헌금 드려봐야 오단벌 값이나 되냐고. 그러더라고. 납득이 돼요?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게 많으면 어디 가겠네, 여자들. 요즘에 여자들이 얼마나 악하냐고. 미장원에서 만난 친구들하고 이상한 데 가는데 그런 거 안 간다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도 교회 가가지고 헌신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거 교회 가서 죄를 져봐야 얼마나 죄를 짓겠냐고. 훨씬 더 나은 거라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믿지 않는 분들도 저 정도 지혜는 있구나.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은혜의 울타리를. 인의 장막, 인의 장막을 쳐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예요. 함께. 이게 은혜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그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 따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그럼 사실 유혹이 이기는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 유혹이에요. 헌신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너무 피곤해.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휴가도 없고, 선교도 가야 되고.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얼마나 안전한 길이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그거 아니면 뭐예요?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 조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들으면 참 좋은데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깨졌다. 나는 이렇게 죽다 살았다. 너무너무 많은 간증이 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십시오. 서로.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이 유혹의 길을 멋지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핵심, 욕심으로는 못 얻습니다.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사명으로 연결시키십시오. 그럼 유혹은 이깁니다. 욕심은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련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유혹을 이기는 길, 유혹이 오는 길이 욕심이라 그랬죠. 욕심은 자라납니다. 욕심을 막아버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사명을 연결시키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